안녕하세요. 오늘은 LA 향림교회 수요잡담 22번째 시간입니다. 사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간시대에 일어난 그 사탄의 의미의 변화,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탄에 대해서 또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사탄이라는 존재는 사람의 인지 능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개들도 따라서 변화해 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변화와 발전은 사람의 어떤 지성 아니면 영성의 변화 발전과 나란히 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공부할 내용에서는 그게 분명히 드러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제 차차 이제 신약성서 시대에 사탄에 대해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도 같이 느끼실 겁니다. 오늘은 글로 넘어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중간시대의 사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LA 향림교회 수요잡담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중간시대에 일어난 사탄의 개념의 변화 그를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말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예. 지난주에 사실은 그 중간시대에 일어난 변화 가운데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과 관련된 것들은 중요한 건 다 얘기했습니다. 그 두 가지 큰 사건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외래사상의 유입,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 사탄이 점점 지위가 격상됐느냐 하는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은 그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보는 식으로 좀 짧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사탄이라는 단어가 구약성서에 고유명사로 사용된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말은 정관사가 안 붙은 경우가 있다 그랬는데, 그게 역대기상 21장과 시편 109편입니다. 시편 109편 6절에 보면은 역시 사탄이라는 말이 사용됐는데 관사가 안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고유명사일 수도 있고 부정관사인 어가 붙은 말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 정관사가 안 붙어 있는 두 가지 경우가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고유명사로서 최초로 그 일 이후에, 그러니까 역대기와 시편 이후로 처음으로 고유명사로 사탄이 사용된 예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은 신연서 22장 29절하고 그 다음에 모세의 승천서 10장 1절에 있습니다. 제가 뭐 읽지는 않겠어요. 이거 중요한 건 아니니까. 신연서는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창세기를 리라이팅한 겁니다. 창세기 내용을 신연서가 쓰여졌던 기원전 1, 2세기, 2세기경의 상황에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에피소드를 다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미 창세기가 쓰여진 시대 때부터 수백 년이 흐른 다음이니까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 종교적 배경이 다 달라졌거든요. 그 달라진 배경 하에서 다시 쓴 겁니다. 말하자면 그게 신연서인데, 신연서 23장에 사탄이라는 이름이 고유명사로 처음 등장하고, 그 다음에 모세의 승천서도 역시 중간 시기에 일어났던 쓰여진 문서인데, 모세가 신명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덤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 별칭으로도 불리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요단강 언저리까지 40년 동안 다 잘 인도하고 정작 본인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죠. 그리고 비스가 산정에 서서 저 멀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었다고 했는데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후대의 이 유대교 문서는 모세가 직접 승천했다 이거예요. 죽지 않고 승천했다. 에녹처럼. 그렇게 엘리야처럼 그렇게 승천했다고 보고 모세의 승천서라는 책을 남긴 겁니다. 이 두 책에 보면은 이제 사탄이 고유명사로 사용되는데, 참으로 공교로운 건지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는데 이 두 문서 모두 유대교를 심하게 박해했던
안디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이 아주 유명한 진짜 악한 독재자입니다. 유대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악한 독재자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온갖 못된 짓을 다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안디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시대에 작성된 문서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유대인으로서는 정말 세상에 저렇게 나쁜 놈이 있을 수가 있나? 저렇게 반야외적인, 저렇게 하나님의 적대시하는 저런 나쁜 독재자가 있을 수 있나 싶은 존재인데, 이 존재가 다스렸던 시대에 사탄이라는 이름이 고유명사로 사용된 첫 문서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탄이라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악한 세력의 괴수가 탄생했던 그런 생각이 탄생했던 시기하고 이런 독재자의 시기하고 거의 이렇게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딱 맞물려 있다고는 말할 수 없어도 적어도 근접해 있다, 근사해 있다. 예를 들어 평화로운 시대에는 사탄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니까 그런 생각이 발전하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중간시대 문서에는 사탄이라는 이름이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그 대신 마스테마 혹은 벨리알 아니면 아스모데우스라는 이름들이 사용되고, 제가 지금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 적혀 있는데 마스테마는 희년서에 많이 나오는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벨리알은 사회문서에 많이 나오는 이름이고, 그 다음에 아스모데우스는 토빗서라고, 이 희년서하고 토빗서는 전부 다 그 카톨릭 교회의 토빗서는 경전에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문서는 뭐 여러 문서가 있고 1945년인가 7년인가에 그 사해 인근의 동굴에서 발견된 많은 문서죠. 동굴이 11개인가 있는데 거기에 많은 문서들이 발견됐어요. 어떤 거는 파피루스에, 어떤 거는 양피지에, 어떤 거는 뭐 가죽 뭐 이런 데 쓰여진 문서들인데, 아마도 짐작하기에 예수님 시대에도 존재했던 유대교의 일파 중에 하나인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에세네파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광야에 나와서 자기들끼리 독립적인 생활을 했어요. 에세네파가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남긴 문서일 거라고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에세네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하고 어떤 육체적인 성결을 지키는 거, 섹스를 안 하고 그게 이상이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은 이미 다 타락했다.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뭐 이거 하면 안 된다. 제사장도 다 타락했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제사장들이 주로 많았던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앙숙이죠. 사두개파는 성전을 지배하고 있던 당시 최고의 층입니다. 근데 에세네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이 이건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서 맞는 행동이 아니다. 그리고 성전은 이미 다 타락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지나면은 새로운 성전을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흰 옷을 입고 이렇게 구별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남긴 문서가 바로 사해문서고, 이 사해문서는 그 성서와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 상황과 이런 걸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 문서들입니다. 자, 이런 문서들에는 사탄이라는 이름보다 마스테마, 벨리알, 그 다음에 아스모데우스라는 등등의 이름, 이것 이외에도 많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이름이 사용됐는데 이런 이름들을 대신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사탄과 유사한 이름이 구약시대보다 중간시대에 더 많이 사용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서 시대에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정말, 지난주에 우리 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좋을 텐데요. 구약 성서에서 사탄은 거의 조연이고 엑스트라다시피 하다 그랬죠. 제가 그때 끼어들려고 그랬어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잠깐 유명인이 영화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 뭐라 그러죠? 그 말이 생각이 안 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까메오. 까메오. 두 사람 다 지금 이 기억력이 깜빡깜빡할 수준이라서 이해해 주십시오. 까메오 같이 등장했었어요. 구약 성경에는. 그런데 영화에 비유하자면은 중간사 시대 되면은 비중이 덜한 조연에서 비중이 점점 커지는 조연으로 발전해 나간 겁니다. 그러다가 사실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은 어떤 영화는 선인의 대표와 악인의 대표가 있잖아요. 빌런이 나오잖아요. 빌런이. 그러니까 배트맨이냐 조커냐. 배트맨 맞죠? 네. 배트맨하고 조커죠. 배트맨과 조커처럼 거의 동등하게, 결국은 배트맨이 이기지만 거의 동등하게 대립하는 구조의 주인공이 되다시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은, 왜 그렇게 점점 사탄이 까메오에서부터 주연급 빌런으로 성장을 했냐 하면은, 세상이,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세상이 유일신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면서 모든 것을 당신의 계획과 목적대로 이끌어 나간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악이 너무나도 지속적이기 때문에, 잠깐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잠깐 하고 하나님이 다시 주권을 회복해가지고 정의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너무 그런 일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핍박과 악의 강도가 엄청나고, 그 다음에 그 기간이 거의 무한대다시피 하게 끝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지속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이 세상과 하나님을 보는 눈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모든 걸 혼자 다 좌지우지하는 존재로 보이지가 않고, 적어도 까메오가 아닌 그 빌런급의 조카급의 주연이 나타나가지고 배트맨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걸로 보였고, 그 다음에 그 기간이 한정없이 길어지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삶의 상황에서 자기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조커의, 사탄의, 마스테마의 지위가 그렇게 계속 격상된 겁니다. 이렇게 대충 그림을 그려볼 수는 있지만, 사실 사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뭘 계기로 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까메오에서 조연으로, 조연에서 주연급 조연으로, 그 다음에 주연급 빌런으로 성장해 갔는지 우리가 재구성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남아있는 문서가 그렇게 넉넉치가 않아요. 그런 작업까지 완성도 있게 해나가기에는 남아있는 문서가 조금 중구난방이고, 그 다음에 넉넉치가 않아요. 중구난방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 거의 확실한 문서인데도 전대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 문서들이 있고, 그 다음에 비교적 전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는 문서인데도 굉장히 발전된 모양의 사탄상을 가지고 있는 문서가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어떤 경로를 거쳐서 발전해 왔는지를 그 도표로,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난점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런 좀 더 구시대적인 개념과 좀 더 발전된 개념이 시기적으로 혼재해 있었던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서의 순서는 우리가 대충 정할 수 있지만, 그 순서에 따르면 생각도 그런 식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는데 따지고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외부의 영향과 내부로부터 자가 발전된 이런 것 섞여 있으니까 그래요. 섞여서 어느 하나의 원인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혼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학자들 간에도 이렇게 사탄의 역사를 쓴 사람이 많아요. 굉장히. 저도 몇 권 읽었어요. 그 중에 제가 제일 인상 깊게 읽은 책은 일레인 페이즐스가 쓴 사탄의 오리진입니다. 오리진 오브 더 세이탄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 짧은 책인데 굉장히 흥미롭게 잘 쓴 책이고, 그 책은 주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하는 책이긴 한데, 사탄의 역사에 대한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역사를 사실 재구성하고 있는 책은 아니에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게 불가능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렇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의 확실성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사탄이 이렇게 지위를 격상하게 된 데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외부 사상이다. 조로아스터다. 이겁니다. 조로아스터교의 사상이다라는 겁니다. 사진을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은요, 어디선가 출토된 썸씽이에요. 그런데 이게 조로아스터를 표현하고 있다고 짐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 굉장히 오래된 건 아니에요. 오래전 거는 아닌데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로아스터교처럼 그 미스테리우스한 종교는 없어요. 정말 신비적인 종교는 없어요. 이게 재구성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조로아스터교가 어느 시대 사람인지도 잘 몰라요. 학자들마다 수백 년의 갭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뭐 사실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베일에 쌓여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조로아스터, 뭐 이원론, 뭐 신들 이름 얘기하는 것들은 다 단편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자, 조로아스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 공부하는 내용과 관련된 얘기만 할게요. 다른 내용은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그것까지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으니까. 조로아스터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한 신과 악한 신의 극적인 대립, 그 대립이 이루어지는 장이 이 세상입니다. This world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대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립을 하면서 이들이 하는 것은 자기 편의 꼬붕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그 중에 하나다. 사람도 이 사람들이 이제 리크루트한 이 선신과 악신이 리크루트하는 대상인데, 조로아스터교의 거짓과 악을 상징하는 신은 아리만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아리만이라는 신에 대적하는 또 선신은 뭐냐면 아우라 마즈다. 일본 차 마즈다 있죠. 마즈다가 여기서 온 거예요. 아우라 마즈다가 최고의 선한 신입니다. 이 아리만과 아우라 마즈다가 대립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위로 보면 아우라 마즈다가 위에 있어요.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 지금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신은 아리만입니다. 아리만이 지금 세계를 일시적으로, 그 일시라는 게 상당히 긴 시간이지만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신도 지금 세계를 정의롭게 자비로 지배하려고 애를 써요. 그렇지만 지금 경험되는 현실은 이 아리만이 지배하는 신이에요. 지금 보여주는 이 신이 아우라 마스다입니다. 날개 같은 게 비슷한 게 있고, 그 옆에 아주 추하게 생긴 이 신이 아리만이라는 신을 형상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조로아스터교의 문서들에 보면은 아리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에 죽음을 가져온 신이다. 세상에 죽음을 가져온 신이다. 그 다음에 거짓의 압이다. 거짓의 압이다라는 말은요,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거짓의 압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같은 말을 썼어요. 이게 우연일까? 물론 저는 예수님이 조로아스터교를 알아가지고 거기서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게 믿을 근거는 박약하고, 다만 이렇게 추정할 수 있죠.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은 어떤 개념들이나 이런 것들이 널리 퍼져 있었다고는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짓의 압이라는 말을 창조해냈다기보다는 그 당시 사람들 간에 많이 통용되고 있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셨다고는 볼 수 있죠. 그렇게는 추측할 수 있죠. 거짓의 압이라는 말은 흔한 말은 아닙니다.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떤 보통 명사에 가까운 말은 아니에요. 이게 조로아스터교에서는 적어도 아리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아리만을 가리키는 지칭하는 단어를 예수님은 누구에게 사용했느냐 하면은 당신의 동족들인 유대 사람들과 그 유대교의 권력자들에게 사용한 거예요. 나중에 언제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나오는 말들, 단어들 있어요.
그런 단어들과 예수님이 하신 말들 가운데서도, 말씀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읽어 넘어가는 말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들이 많아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 많아요. 예를 하나만 들게요. 좀 뭐 시간을 좀 절약할 필요는 있지만 이거 하나만 들게요. 예수님이 이제 이혼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아니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본래는 그렇지 않았다. 이혼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혼하지 말아라는 말을 21세기 사는 우리들은 많이 듣는 말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목사나 신부한테 가가지고, 우리 가정에 지금 불화가 있어요. 지금 우리 남편 혹은 아내랑 도저히 못 살겠어요. 막 이렇게 상담을 해오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혼하십시오라고 말 잘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참 정말 이혼해야 될 부부 같아도 이혼하면 못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책임 물을 거 아니야, 나한테. 당신 이혼하라 그래서 이혼했는데 하나도 안 좋아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근데 이혼하지 말아라는 말이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카운셀러들이 많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 이혼하지 말아라는 말은요, 지금의 개념하고 반대입니다. 거기서도 얘기하잖아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왜 이혼하라 그랬는 줄 아십니까? 모세는 왜 구약 성경에는 이혼 증서 쓰고, 신명기에 나와요. 이혼 증서 쓰고 이혼하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근데 왜 그럼 이혼하라 그랬냐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은 자손의 번성이에요. 자손의 번성이라고요. 이혼의 사유 중에 하나가 큰 게 뭐냐면,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이혼당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남자가 또 결혼을 해가지고 자손을 낳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대신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혼을 당한 여자 입장에서는 생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친정을 못 돌아가요, 대부분은. 그럼 그 사람은 자기 남편의 유산의 일부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아이를 생산해서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자기가 생계를 이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혼 당하면 이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얘기는 당신이 재혼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건데, 이혼을 하라고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프로크리에이션입니다. 자손 번성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혼하지 말아라 그랬단 말이야.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자손을 번성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데리고 살아라 그 소리예요. 당시 유대인의 멘탈로서는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건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건 남녀 평등의 문제거나 아니면 인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기본은 뭐냐면은, 자손을 낳느냐 못 낳느냐 그겁니다. 근데 자손을 낳지 못하는 아내를 계속 데리고 살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쇼크를 먹은 거예요. 그 말이 그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긴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 식입니다. 갑자기 이 거짓의 아비 얘기하다가 글로까지 갔는데, 자, 거짓의 아비라는 이름은 이렇게 아리만을 지칭하는 말인데, 그걸 예수님은 그렇게 사용했다. 그 다음에 모든 악한 영의 지배자라는 이름으로도 불렸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선한 신, 아우라 마즈다에 의해서 패배할 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리만이에요. 그리고 아리만의 유대교적인 번역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런 존재를 상정하지 않았어요. 거짓의 아버지고 무슨 하나님에 대적해서 어쩌고 할 만한 그런 존재를 상정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존재는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이론론적으로 지배하는 세상인데, 모든 불행과 행복이 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된 거니까 다른 오리진이 있다고 생각 안 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그런 일을 만들어낼 만한 존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상이 들어오니까
자기들의 경험과 맞물리면서 그 아리만의 유대교적인 변형으로 구약 성서에서 사용했던 사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옷을 입힌 겁니다. 이런 과정을 겪은 거다 이거죠. 하지만 유대 사람들도 그렇고 조로아스터 교회도 그렇고 궁극적으로는 아우라 마스다에게 아니면 야훼 하나님께 약한 신은 지게 돼 있다. 패배하게 돼 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무적행에 잡아넣죠. 저 바닥이 없는 그런 그 굴 속에 잡아놓고 못 나오게 만든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오늘은 예를 좀 들려고 하는데요. 그런 예를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던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의 뱀입니다. 뱀이 구약 성경에서는 절대로 사탄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 끝날 때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 끝날 때까지 뱀을 사탄이라고 본 문서는 구약 성서 안에 없어요. 그런데 중간사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 적어놓은 에녹 2서, 아담과 하와서라는 책이 또 있어요. 아담과 하와서 이런 데는 뱀이 확고하게 사탄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번역하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가져왔어요. 제가 참고한 책에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서 14에서 16절, 이건 뭐 장이 아니라 절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장이라고 불러도 좋고요. The devil answered me through the mouth of the serpent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얘기하고 있냐? 하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와가 데블이, 사탄이 뱀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대답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말은 뱀이 했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건 사탄이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딱 데블이, 사탄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데블은 사탄과 같은 번역을 데블이라고 했지만 원문에는 뭐라고 써있는지 제가 확인 안 해봤어요. 마세마일 수도 있고 사탄일 수도 있고 뭐 벨리알일 수도 있고 다른 용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영어 문서에다가 데블이라고 번역한 거죠. 이게 사탄이에요. 이게 사탄이 그러니까 나에게 하와에게 대답을 했는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뭐라고 대답했냐면 뭘 통해서? 뱀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대답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날개가 달린 사탄이고요. 바닥에 깔려있는 게 뱀이잖아요. 요 광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광경을 묘사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있는데 솔로몬의 시해서 요거는 이제 가톨릭 성경에도 가톨릭 제2경전에도 포함되어 있는 책인데 2장 23절 24절 보면은 이런 문서가 있어요. For God created us for incorruption. 하나님은 우리를 타락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and made us in the image of his own eternity.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의 영원한 이미지로 영속적인 이미지로다가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나 but through the devil's envy 악마의 사탄의 질투심 때문에 death entered the world.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다. And those who belong to his company experience it. 그러니까 악마와 한편이 된 거기 속해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걸 경험한다. 죽음을 경험한다.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서에 이런 글자가 있어요. 여기 이걸 봐도 죽음이 들어온 거는 창세기 3장에 의하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 그거 먹는 날 반드시 죽어. 실제로 죽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죽어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렇게 죽음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세상에 들어온 거고 죽음이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대목도 거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사탄의 악마의 질투 때문에 세상에 들어왔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이외에도요. 창세기 3장을 묘하게 해석하는 그런 그 문서들이 중간시대에 많이 만들어졌어요. 정말 많이 만들어졌고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이기도 한데 몰몬교가 경전으로 가지고 있는 몰몬경이 있죠. 그 다음에 한국의 통일교회도 통일교의 원리강독인가? 어쨌든 책이 있잖아요. 뭐 이름도 잘 기억 안 나네. 원리강독? 어쨌든 그런데 보면은요. 특히 이 그 창세기 3장의 뱀과 하와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꾸며냈어요.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뱀이
하와랑 실제로 섹스를 했다. 거기서부터 이제 죄가 들어왔다.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다 거기 들어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중간시대의 문서에 대해서 전혀 모를 때는 그런 얘기를, 야, 이것들이 참 잘 꾸며낸다. 엄청 꾸며내는구만.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그런 얘기들이 다 중간시대에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다빈치 코드에 나와 있는 얘기들 있잖아요. 다빈치 코드, 댄 브라운이 쓴 다빈치 코드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 중간시대의 문서를 참고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은 나름 어쨌든 중간시대의 문서를 공부하고 소설을 쓴 거예요. 여기도 솔로몬의 지혜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지구, 우리 인간 세상에 죽음이라는 게 들어왔냐 하면은 사탄의 질투 때문에 들어왔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보면은, 창세기 6장 1절, 2절 보면은 노아 시대의 홍수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일어났던 짧은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결혼을 했고, 그때 거인족에 태어났다. 그게 느피림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얘네들 만든 걸 다 후회한다. 그래서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근데 이 중간에 에녹서를 보면은, 에녹서 54장 6절인데요. 에녹서 54장 6절을 보면은, 사람의 딸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아들들로 삼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주모자가, 두목이 누구냐면 사탄이라고 명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아들들은 천상의 존재입니다. 뭐 천사라고 불러도 좋고 뭐라고 불러도 좋은데 천상의 존재들인데, 그들을 꼬드겨가지고, 야, 내려가 저 산 밑에 내려가면 사람의 딸 너무너무 아름다워, 이쁘고 좀 너무 아름답거든. 우리가 그들과 결혼하자. 그들과 결혼하자가 강간하자지, 사실은. 그런 뜻이겠죠. 그거를 주모한 자가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게 에녹서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에녹서에는 그 주모자였던 그 놈이 결국은 타락을 해가지고 지상으로 떨어져가지고 된 게 루시퍼다. 악마의 괴수, 타락한 천사의 두목인 루시퍼가 바로 얘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꼬드겨가지고 사람의 딸들을 취하게 했던, 바로 그 주모했던 바로 그 자가 바로 루시퍼다 라는 얘기인데, 이 루시퍼에 대한 얘기를 구약성서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7절에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좀 읽어보고, 처음에만 좀 읽어볼게요. 오늘은 좀 짧게 하려고 지금 생각했으니까요. 제가 좀 바삐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2절 보면은,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그래서 샛별이라느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금성이라느니 새벽별아,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아까 말씀드렸죠. 그 주모자였던 천사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루시퍼가 됐다. 루시퍼 그러면은 미드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아주 샤이니를 생각합니다. 샤이니 노래 제목이에요? 루시퍼가? 네. 샤이니의 노래 제목이 루시퍼. 그렇군요. 루시퍼라고 아주 인기 있는 미국 드라마가 있죠. 루시퍼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바의 주인이 되나 그런 거잖아요. 그런 누가 보라 그래서 봤는데 저하고는 좀 안 맞아가지고 1편보다 말았는데, 어쨌든 그 루시퍼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아 맥도 못 추게 하던 내가 통나무처럼 찍혀서 땅바닥에 나뒹굴다니. 이걸 딱 읽어보면은, 이거를 쓴 이사야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썼어요. 그런데 중간사 시대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문화적인 종교적인 배경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이 이사야 14장의 말씀을 다시 읽으면은, 어머나, 이게 지금 우리 주변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거네. 그 사탄이네. 마스테마네. 이런 생각이 딱 들게 그렇게 그려져 있는 겁니다. 내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있겠다. 내가 저 구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이거 봐요. 오만도 있잖아요. 여기에. 오만의 그 모티브도 있지 않습니까? 에로건스, 오만한 거. 이게 오만하고 하나님과 지금 맞짱을 뜨겠다는 그런 심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간사 시대의 유대인들이 이거 뭐 이게 사탄 얘기네 바로. 이렇게 얼마든지 읽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몇 절 더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또 문서에는 뭐가 있냐면은 아담이래 자꾸 다윗이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높이 숭상하는 최고의 왕입니다. 현군이고 그 다음에 자기 나라를 그렇게 융성하게 만들었던 왕이고 못하는 게 없는 왕이고 그렇잖아요. 노래도 잘 불러, 싸움도 잘해, 뭣도 잘해, 뭐 못하는 게 없는 왕이잖아요. 근데 그 다윗의 하나의 흠이 있잖아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지워지지 않는 흠, 문신 같은 흠, 그건 밧세바와 정을 통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지혜롭고 믿음 좋은 왕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후대 사람은 자기들의 선조인 그 현군을 높이기 위해서 그가 그런 짓을 한 것은 자의로 한 게 아니라 사탄이 그렇게 만들었다 라고 표현하는 문서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 경향은 사실 구약성서 시대의 마지막에도 나타났죠. 그래서 역대기상 21장 지난번에 인구조사 사탄이 부추겨서 했다고 돼 있잖아요. 열왕기에는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사무엘서에는 그렇게 안 써 있어요. 다윗이 그냥 인구조사를 한 걸로 돼 있어요. 인구조사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세금 징수, 징발, 군인으로 끌고 가는 거. 그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을 하면서 벌을 주잖아요. 셋 중에 하나 골라. 이렇게 벌을 고르게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리라이팅한, 재구성한, 후대에 그거를 다시 쓴 역사가인 역대기 역사가는 그 얘기를 아까 밧세바랑 정을 통한 얘기는 싹 빼버렸고 그 다음에 인구조사한 거는 사탄이 부추겨서 했다고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만든 요인이 사탄이라고 보는 실마리는 구약 성경에 있지만 중간사 시대에 들어오면 그게 정설이 돼버린 거예요. 다윗을 그렇게 만든 건 이건 사탄이다. 다윗이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 다윗 임금님은 너무나도 훌륭한 분이야. 계속 훌륭한 분이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거기까지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정도로 이제 몇 가지 예만 들고 마치려고 하는데 좀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얘기한 내용들을 요약을 해보면은 중간사 시대 초기에는요, 이게 전이되는 과정이 있어요. 지금 고유명사로서의 하나의 사탄이 등장했고, 그 다음에 사실 하나의 인격체처럼 활동하고 있고,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하위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지위가 격상되는 면은 있지만 그게 여전히 불안정해. 지위가 확고하게 빌런의, 그러니까 조커의 위치까지 가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여러 문서에도 뒤죽박죽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아직까지 안정된 지위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된 데는, 그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난 데는 역시 뭐니 해도 페르시아 이란에서 흘러 들어오는 조로아스터교의 이원론의 영향이 가장 심대한 영향을 끼쳤고, 그렇게 되니까 처음 시작은 도덕적으로 좀 의문시되는 그런 행동, 야훼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그거를 사탄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얘기가 진행되다가 이제 몇몇 구절에서는 결국은 사탄이 타락한 천사다라고 표현되는 구절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까 읽었던 그 이사야 14장을 근거로 해가지고 루시퍼가 사탄이다. 사탄이 루시퍼고 그건 타락한 천사다. 라고 셋을 동일시하는 구절들이 등장하게 됐고요.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어떤 이 재앙이나 불행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서 그것을 사탄의 책임으로 돌리는 그런 경향이 등장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대인에도 이런 경향이 있죠. 현대인도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어. 어떤 불행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한 것은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 사탄이 부추긴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일정 정도 책임을 벗어나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책임을 벗겨주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책임을 벗겨주는 그런 효과까지도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이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해결해야 되는, 그리고 우리들도 해결해야 되는 하나의 숙제입니다. 일정한 답이 돼요. 불행과 뭐 고통은 사탄이 일으키는 거다. 그러면 맞아. 그럴 수 있어. 라는 일정한 답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생기는 부작용들이 생기는 거죠. 말씀드리는 대로 하나님은 뭐야 그럼? 그 다음에 나는 그럼 책임을 벗어나는 거 아니야?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 거 아니야? 사탄이 다 했다면 나는 잘못도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신약성서 시대에 어떤 점에서는 그런 점을 강화시키는 부분이 있고 어떤 점에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신약성서 시대에 본격적으로 사탄과 예수님과 사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그 중간사 시대의 사탄의 개념의 그 변화 발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요. 구약 시대의 그 유일신 이원론 사상 체계 안에서는 도저히 그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런 그 죄악의 문제, 뭐 하나님한테 그 죄악의 책임을 전가할 수도 없는 문제, 그런 유대민족의 내부로부터의 문제를 중간사 시대의 조로아스터교 등 그 외부 사상의 유입에 따라서 이원론적인 사상이 가능해지면서 드디어 그 책임 전가를 하는 악에 대한 일정 정도 해결의 실마리라고 생각한 거죠. 그거는. 그런 과정이 생겨나다 보니까 사탄의 개념이 이제 변화 발전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지금 말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책임 전가만 하고 뭐 이런 거에서 생기는 그 악의 문제가 또 앞으로의 문제가 될 터이니 그렇죠. 그게 이제 신약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사탄과의 어떤 관계 정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일정 부분 해결도 되고 또 심화도 되고 이런 재미난 전개가 이제 그렇죠. 다음 주에 벌어지겠네요. 예. 많이 기대를 하면서 다음 주를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사탄에 대한 이런 문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나의 책임의 문제가 신약 성서에 있는 문서들에서 다 답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는데 그건 사실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우리도 가지고 있는 문제고요. 무신론자들은 문제가 없어요. 무신론자들은 전가할 대상이 없잖아요. 신도 없고 악마도 없고 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인간들만이 사는 세상이고 인간들이 덕도 누려야 되고 그다음에 책임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엔 그런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가는 왜 신이 없다고 넌 왜 그렇게 믿지 못해? 신이 없는 거를 왜 다 경험하지 못하면서 왜 그 하나님 신에 대한 신앙을 못 버려? 라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 인류의 유전자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오래전부터 있어서 그려져 있는 새겨져 있는 어떤 그런 거예요. 유전자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없다고 생각한다고 그 문제가 없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애를 쓰고 노력하고 사유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정도의 실천을 하고 하면서 우리네 삶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하나하나씩 이겨나가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게 단순히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져야 될 책임을 이렇게 사탄에 전가시키면서
벗어나려고 하는 데서 생기는 도덕적인 딜레마, 이건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애를 쓰면서 우리는 지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영성적으로 또 발전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자, 우리가 사탄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뭐 우리 6개월 전에 했던 것까지 포함하면 벌써 4번째 지금 이제 얘기가 진행되는데, 네, 그래도 아직도 좀 어렵고 지루할 수 있는 부분을 굳이 우리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이유는 방금 목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 악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어떤 그 해안을 우리가 끌어내기 위함이라고 생각되고, 예. 그 얘기가 다음 주에 일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할 것 같은 기대를 합니다. 네. 다음 주 신약 성서와 관련된 사탄의 개념, 예. 의미, 예. 변화, 발전, 예.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듣고자 합니다. 예. 예.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